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그냥 옷은 옷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나 싶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있는 옷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어젯밤에 미리 정성스럽게 꺼내서 준비해서 입고 온 겁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어젯밤에 미리 준비하기는 했는데 정성이라기보다는 시간 아끼는 차원에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이제 주일 전날 밤에 미리 제일 좋은 옷을 딱 준비를 해서 입고 와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들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옷이라는 게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날 정도로까지 흔하지는 않았죠. 제일 좋은 옷을 딱 갖춰 입고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떠한 정성들이 당시로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정성 중 하나였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들을 따지는 시대는 아니죠. 그냥 단정하게 입으면 그만이고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를 그렇게 따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이 직업 내지는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드시 유니폼을 갖춰 입는 여러 직업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직업은 오히려 그런 어떤 불편한 옷보다는 반드시 편한 옷으로 입고 이런저런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도 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은 턱시도, 신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장례식에서는 검은 옷이 상복의 역할을 하죠. 교회도 다른 때는 몰라도 성찬식만큼은 그 성이라고 불리는 가운을 입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정해진 의복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를 집례할 때 그 정해진 옷을 입었는데 하얀 세마포 속옷, 통으로 짠 옷을 먼저 입고 그 위에 다시 청색의 에봇 받침, 그리고 다시 이렇게 띠가 되어 있고 이 가슴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런 에봇까지 입고 제사장이 자신의 그 역할을 수행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입는 옷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혹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옷 입는 것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꽤 많은 제단사들이 꾀를 냈습니다. 어떤 옷을 임금에게 입어보라 권했는데요, 이게 제단사들이 권한 옷을 입고 왕이 행차하는데 백성들의 눈에는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어요. 홀딱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 입고 벗은 게 맞아요. 영악한 제단사들은 백성들을 옷으로 괴롭히는 임금을 이렇게 속였습니다. 임금님, 이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이라니까 왕과 신하들은 모두 그 옷이 눈에 보이는 척하고 벗은 채로 왕이 행차했다가 대대적으로 망신을 당한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 동화 이야기가 벗은 임금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부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옷을 한 겹 더 입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각자 입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입고 있는 그 무언가 옷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앞서 7장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 빈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 무기 아닌 무기로 미디안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때 격파한 미디안군의 숫자는 무려 12만 명입니다. 300명이 12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기드온 군이 미디안의 남은 잔여 병력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미디안과의 전투 때는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기드온이 승리하자 갑자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는 에브라임 지파를 기드온이 달래주는 에피소드도 있었고, 또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의 남은 수장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협조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만만히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바와 살문나 이들과 동맹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종의 이유로 숫곳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았죠. 결국 기드온이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망대는 헐리고 성읍은 징벌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세바, 살문나 15,000명의 미디안 자녀군을 이끌던 이들마저도 사로잡히고 잡혀서 죽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금 폐물, 초승달 장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 폐물을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제 미디안은 전멸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은 결국 처음에는 비록 소심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인기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정도였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미디안을 이기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국적인 영웅 기드온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손자가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굉장히 솔깃합니다. 어떠한 전쟁이나 내란을 통한 왕위를 추구하고 등극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이 스스로 기드온을 왕으로 떠받들고 추대해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드온 스스로도 전공이 있는 영웅인 그런 상황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답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말하기를 나는 왕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런 식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드온의 대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이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기드온의 대답에 그대로 묻어난 거죠. 반대로 나중 이야기입니다만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 내내 왕이 없는 그 혼돈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마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결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 혼돈의 시대가 사사기 내내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쨌든 기드온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의도에 딱 맞았습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 기드온 스토리가 여기까지 해서 딱 마치면 참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사사 기드온의 뒷이야기는 그 뒷맛이 상당히 씁쓸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왕위를 거절한 사사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부탁의 내용은 너희가 탈취한 그 금귀고리를 내게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디안과의 전쟁 과정을 통해 전리품으로 탈취한 금 귀고리나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등의 금 폐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왕은 거절했지만 재물을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은 큰 용사인 동시에 자신들이 왕위를 제안했지만 거절한 겸손하게까지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기꺼이 즐거이 금 폐물을 바쳤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바친 금 귀고리만의 무게가 이미 1700세겔이었다라고 합니다. 1700세겔 이러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세겔은 11.42g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걷어들인 금 귀고리가 얼마라고요? 무게가 1700세겔. 11.42 곱하기 1700 하면 얼마 나올까요?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19,414g, 키로로 환산하면 19.414kg, 19kg가 넘습니다. 금이 말이죠. 근데 금은 키로보다는 왜 반돈이다, 한돈이다 그렇게 되죠. 금 한 돈의 무게가 3.75g이라고 합니다. 19,414g을 한 돈의 무게인 3.75g으로 나누면 금 몇 돈이 나올까요? 역시 계산을 해왔습니다. 5,177돈하고도 좀 더 남습니다. 금반지 한 돈짜리가 5,177개가 나오는 숫자입니다. 적지 않죠? 이 적지 않은 폐물을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 큰 용사임에도 왕위를 요청한 그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던 이 기드온이 왕의 자리 대신 요청한 이 금 폐물로 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사사기 8장 27절에 보시면 이 금 폐물들을 활용해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봇 뭐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도울 때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봇은 제사장들, 즉 레위 지파들이 입는 옷입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에게는 에봇이 필요가 없는데 그는 굳이 금 폐물을 이용을 해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사사로이 만든 그 에봇 재료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등등 여러 가지 실을 다 동원해서 만드는 게 에봇입니다만 기드온은 지금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죠. 자신의 신분에도 입을 수 없는 신분이고 재료도 맞지 않습니다. 금 에봇을 어쨌든 만들고는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성읍에 둔 에봇을 이스라엘은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죠. 즉 기드온이 만든 에봇, 왕년에 바알 우상을 깨뜨려 여룹 바알과 싸운다는 별명이 붙은 기드온이 정작 자신이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앞서 기드온은 나와 우리 자손들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나는 왕을 하지 않겠다라고 기드온이 답을 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돼서 당신들을 다스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심일까요? 그러면 기드온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기드온의 이 금 에봇 사건 이후 사사기 본문에서 드러내는 기드온의 모습은 기드온의 처음의 대답 여호와가 왕이다라는 것과 그의 실제 삶이 많이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봇 사건 이후 기드온에게서 계속 나쁜 모습들만 보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보시면 기드온의 아내가 많았답니다. 얼마나 아내가 많았는지 기드온의 아들만 무려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70명 정도 되려면 아내가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두고 자녀가 70명 태어날 정도의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왕이면 가능합니다. 기드온이 비록 왕은 안 했고 왕은 거절했지만 그의 삶은 왕과 같았습니다. 이미 왕과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기드온의 아들 이름에서 나옵니다. 8장 31절에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 기드온과 어떠한 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사후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 아들 이야기를 다룹니다. 왕이 되려고 했었고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비멜렉에서 아비는 나의 아버지, 멜렉은 왕, 나의 아버지 왕, 합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기가 태어나서 스스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죠. 내지는 아비멜렉이 계명을 했거나 계명을 당했다는 정황도 없습니다. 즉 남는 건 하나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는 왕이란다. 에봇이라는 옷에서부터 기드온이 계속 나쁘게 변하는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금 에봇이라는 이 물건은 기드온이 신앙이 기울어지는 이 나쁜 상황을 대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기드온의 에봇 사건 이후부터는 사사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어떠한 영웅적인 삶만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흠결과 죄가
사사들에게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에게서는 흠결이 소개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죄가 소개되는 게 없었습니다. 기드온에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뒤로 갈수록 심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시작은 비록 소심했지만 바알 신상을 부수고 바알과 싸움을 시작했던 여룻바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입술로는 여호와가 왕입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금의 못을 시작으로 왕처럼 금폐물을 거두며 물질을 쫓는 삶, 수많은 아내를 두고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 삶, 하나님 외에 무언가 이것저것 우상을 삼았겠구나, 자신을 그렇게 치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드온의 옷, 번쩍거리는 금 에봇, 금으로만 만들어진 그 옷이 혹시 부러우신가요? 기드온처럼 왕과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큰 잘못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즐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으면 될까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줄로 압니다. 이것으로 늘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장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온갖 물질 지상주의, 명예를 추구함, 교만, 자존심, 온갖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음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악한 문화와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심했던 기드온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미디안 군사 총 13만 5천을 전멸시키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큰 용사를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의 요구에는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으고 그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을 자신이 만든 그때부터 기드온 스토리는 급속도로 기웁니다. 사사들의 전반 스토리도 기울죠. 바알 우상을 격파하며 여룻바알로 시작한 기드온이 정작 자신의 에봇을 우상이 되게 만들고 물질, 여인 등의 우상으로 이미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옷은 어떠한 금, 어떠한 우상으로의 치장되신 빛의 갑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은 어떠한 우상 삼을 만한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옷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